물은 영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되어지고 일상의 온도 속에서는 물이 되며 10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일단 100도가 넘어야만 합니다. 물이 고체가 되는 0도에서부터 수증기가 되는 100도 사이에서, 즉 1도부터 99도까지에는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또한 비록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물이 증발하려면 100도를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혹시 99도까지 땀 흘려 올라갔다가도 이를 더하지 못해서 여러분은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1보다 99배의 노력을 하고서도 끓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나 목표나 삶의 열정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99까지 올라갔지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도 하였지만 마지막 1이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도의 1도가 부족하여서 아직 펄펄 끓지 못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00도의 펄펄 끓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에 보았던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내용에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는 표현이 4번 정도 나오지만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제 곧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당하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에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얼마간의 기간을 앞에 두고 정말 마지막 자기의 모든 열과 성, 즉 진액을 쏟아서 가르치는 귀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을 누가는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의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의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상상, 거룩한 상상은 항상 성경적으로 좋습니다. 신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상상력, imagination과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의 image와 imagination은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몽상을 하면 안 되지만, 헛된 꿈을 꾸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상상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상상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거룩한 성경 읽기라는 렉티오 디비나에 의하면 상상력을 동원한 성경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삭개오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지금부터 2000년여 전의 모습입니다. 먼지 나는 황토길을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밀치고 지나갑니다. 따르다가 예수를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멀리서 바라보아도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엄청 똑똑한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매우 강한, 정말 눈에서 총기가 번뜩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로마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나 자기들의 하수인 혹은 앞잡이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며 세수에 대한 통계가 있으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실적이 매우 좋아서 그는 연속으로 승진하였고 그러므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주민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로마 정부가 각 가정에 할당한 양만큼만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 혹은 서민을 착취하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비난과 냉소를 받았지만 꿋꿋하게 견디면서 세리장,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의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면은 정신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도 마음 한편에 허무함이, 공허함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암송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하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그의 몸속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이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삭개오나 부자 청년 관원이나 동일하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으로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참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 부자 청년 관원과 삭개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과 삶의 갈등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이든 삭개오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눈 한번 찔끔 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부자로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내 자식도 필요한 것 사주면서 좋은 학교 보내면서 사회에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내가 세리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일 건데, 이 기간 동안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하고 신앙생활과 나의 직장생활은 분리되어져 있기에 나는 그냥 직장에서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혼을 향한 갈망,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실제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원초적 갈망이 꿈틀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어떠한 재물과 명예와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은 꼭 보고 싶었지만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을 통한 우리의 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삭개오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최소한 4가지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매우 똑똑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비난도 능히 감수하고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그러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는 키가 작은,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넷째는 대단한 결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주위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결단력과 추진력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서 볼 수도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소리만 듣든지 멀리서 그냥 희미하게 그 모습만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결심을 이루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인 사회적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세무서장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을 때에, 대통령을 보고 싶거나 혹은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전도자를 보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를 보기 위하여서 자동차 위에 올라가시거나 담장 위에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과 추진력이, 그의 결단이 어느 정도 강했느냐, 오늘날로 따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의 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담장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자신의 하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긴 원피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인과 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뛰면은 한복을 입었거나 유대인들의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이 발목까지 완전히 덮이기 때문에 땅에 끌릴 정도이기 때문에 뛰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의 드레스를 잡고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면은 자기의 발목과 종아리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수치이고 심지어 죄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에 절대로 계단을 만들지 말지라고 나옵니다. 계단은 발을 올리면 발목과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는 요즘에 장애인들 램프처럼 경사지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을 끌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이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부자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야 하는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가지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꼭 붙잡고 있는 삭개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평균적으로 키가 30에서 40피트, 우리말로 하면 9m에서 10m에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밑둥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밑둥치가 짧아서 가지까지의 길이는 높지 않지만 가지가 워낙 무성하게 퍼져 있고 잎사귀가 많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둥치에서부터 굵은 가지까지 올라가면 안전하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면은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가지가 가는 장가지가 있는 쪽으로 점점 앞쪽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안전하게 뒤쪽에 있으면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지 앞쪽으로 나아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불안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초조하게 또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그 뽕나무 근처를 지나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밀치고 소리치는 가운데 예수님은 뽕나무 앞에 이르러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처음 부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공생애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우 위급하고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리고 성문 앞에 있는 거지 소경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그것도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거지이며 눈을 뜨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불결한 unclean한 소경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매국노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이며 자기들의 재산을 약탈해 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악명 있는 한 사람 삭개오, 그것도 창피하게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불안에 떨며 자기를 바라보는 삭개오에게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고 뽕나무 아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리고자 원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뽕나무 위에서 떨어질까 불안하게 엎드려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세무서장이요 부자이며 키도 작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저기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네?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그래서 아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제자나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삭개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나무 위에 삭개오만 올라갔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에, 대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수억 명 중에 한 명인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꼭 집어서,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였노라.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만났던 것 같은데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는 그게 참 약하죠. 더더욱이나 그들은 다 비슷하게 생긴 백인이고 우리는 동양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기억하기 쉬울 건데 우리는 그 사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름을 부를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야만 하고 왜 우리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불러서 내 것이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인격적인 리스펙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까 너희 와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결심에 대해서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너는 사람들에게서는 비난받고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고 로마의 앞잡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너를 기억하며 오직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 친구의 관계, 구원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으로 너를 초대하기를 원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과 살 때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슬럼버 파티 한다고 한번 초대를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집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 너와 나는 이제 친밀한 친구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통하여서 삭개오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였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매우 바쁜 상황이지만 그는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구원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성품의 변화와 관계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관계성의 회복으로의 초대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집, 어쩌면 전혀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자기의 집을 예수님께 오픈합니다. 보통 초대하면 집에서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준비하죠. 보통 한국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밤늦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친구하고 같이 집에 가니까 뭐 다과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먹고 재밌게 지나다 가면 되지. 아니면 뭐 라면 하나 끓여내면 돼. 남자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화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입원이 이만큼 나와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정신없죠.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삭개오는 곧바로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대답합니다. 그래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평소에 청소도 하지 아니하고 정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옷을 그냥 여기저기 던져 놓았을 수도 있는 나의 그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바뀌어서, 제가 술 담배 끊고 제가 착한 사람 되어서 교회 가지요, 예수 믿지요, 그거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그의 사람들의 평판이었다 하였으며 그의 키가 작은 낮은 자존감에 대한 연민이나 그가 정말 독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삭개오의 집, 죄악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예수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가가 그냥 쓰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지도 않으셨고 삭개오는 아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조금도 일으키지 않은, 어제나 그날이나 동일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험상궂은 표정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몸가짐으로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가 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엄청 놀랐을 겁니다. 와,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않은 뻔뻔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수근거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죄인의 마음 속에, 죄인의 삶 속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 악한 세무서장으로 따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신 그 사실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감격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관계성의 전도라고 해서 또 다르게 요즘은 관계를 맺어서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것이 또 오용됩니다. 뭐 태신자 전도라든지 해서 뭐 6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저 사람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느 순간 초청 전도 집회 할 때 데려오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잘해주는 것 같이 알았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교회 가시지요 라고 했을 때 쏘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대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 배신감을 갖지 않습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그들과 서로 왕래하며 사랑하십시오.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그냥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동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인격체로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를 품어주는구나,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구나 하는 그 감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삭개오는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합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불의하게 토색한 것, 즉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갑을 열었다가 넣었다가 11조 해야 되는데 집에 돈도 필요한데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감동이 없는 것은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 삭개오는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자기가 불의하게 속여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으면 나머지 반의 재산으로 다 갚아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배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보상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갚을지니라. 5배 내지 4배를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2배를 갚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4배를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게 감동이 있고 삭개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기억나고 바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흘려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 들었던 말씀, 1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잊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22장 1절이 뭔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그 이전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이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 재산조차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삭개오가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개는 실천입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이며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큰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자기의 명예였던 자기의 우상이었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우상을 지금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삭개오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려서부터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외웠고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외형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으로 초대하였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마음의 가장 중앙에 있었던 자기의 우상이었던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전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삭개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으며 삭개오의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의 절반과 4배로 갚아줌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영혼의 구원과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과 평판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자 했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과 성품의 구원과 관계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하여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 아직도 삭개오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관계성의 회복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확장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것을 너희가 이루어 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영혼과 성품과 관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영혼과 성품과 관계성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